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지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욥기는 구분할 때 우리가 지혜문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치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책인데 고난당하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이나 지혜를 직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러티브다, 서사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욥기의 지혜를 이해할 때 그래서 기억해야 할 용어가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규범적이다, 반성적이다. 이 규범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스탠다드 이야기하잖아요. 표준, 기준, 바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100% 수용할 수 없는 그냥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바른 것입니다. 또 반성적이라는 단어는 refle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영이라고 하죠. 반사 반영. 근데 기본적인 뜻은 그런데 다른 뜻은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성한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얻은 지혜를 반성적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두 용어는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도 다릅니다. 규범적 지혜, 규범적 신앙은 선, 악, 죄, 지혜, 지식, 무지, 미련함, 벌, 죽음, 멸망, 심판, 깨달음, 진노, 재물, 부요, 행복, 기쁨, 불행, 고통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반성적 지혜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감탄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 알 수 없는 크신, 헤아릴 수 없는 거기에 비하면 나 같은 자는 진흙,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재,
하늘, 비, 구름, 번개, 천둥, 바람, 별 등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관찰하는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혜를 이 공부한 사람들의 용어다라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깝고, 반성적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여 나온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더 넓을까요? 어떤 것이 한이 없을까요? 반성적 지혜는 규범적 지혜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진정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반대로 유한한 인간, 부족한 인간이 대비됩니다. 정말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져 있는지 정말 모든 보는 것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한 내용에 대해 욥을 위로하러 온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것을 두고 욥을 이렇게 좀 야단을 치는 내용입니다. 역시 그냥 읽으면 이 나아마 사람 소발도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범적 지혜가 틀려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발은 이 반성적 지혜를 모르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나 소발의 반성적 지혜가 이 정말 좋은 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와 소발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것마저도 이 규범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자가 되는지 그 한계를 본문 속에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신음처럼 내뱉은 욥의 말에 대해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한마디 합니다. 단락을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욥의 말을 듣고 있었던 소발이 화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이렇게 멋있게 써 있긴 한데요. 첫 마디가 거참 말 많네 이겁니다. 우리가 너 말하는 거 반박 못할 것 같아? 지금 네가 너의 돈은 정결하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온 길은 정결하고 너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로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런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사실 깨달음도 많고 잘 살아왔고 공부도 했고 똑똑하고 그런데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높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 말이 소발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일단 욥의 상황을 접고 보면 저는 소발의 말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말이 그 사람의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사람이 교양 있는 지식을 배우고 사람이 철학과 좋은 인문학을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 자체가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사실 목회자는 정말 반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는 해야 하지만 거기에 부족함이 삶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쳐서 복종시키기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도 한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좋은 말은 또 다 해야 돼요.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그분의 아드님이 그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그때 나이가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고등학생 딸이 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였는데 정말 그분 말씀이 모든 것이 청산유수였습니다. 정말 좋은 말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50 넘은 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청산유수와 같이 모든 좋은 말 다 하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설교를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분이 틀린 말 하나 없고 웬만한 목사님의 이 드는 예화보다 훨씬 더 많은 예화를 정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 큰 그 아들을 목을 옥죄일 정도로 주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조금 더 가면 사기꾼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사기꾼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감옥에서도 사기를 쳤고 감옥에서 특사로 나온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또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감옥에서 교도관들을 정말 자기 다 이제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특사를 받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사람 속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절대 말로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말이 청산유수와 같을수록 우리는 더 경계하죠. 소발이 욥에 대해서 또 하나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의 현재 상태 때문입니다. 어감을 조금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는 그렇지만 네 꼬라지를 봐라 그 말입니다. 살아온 삶이 깨끗하다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병에 걸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규범적 신앙은 참 좋은 것인데 통속적 신앙과 만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속적 신앙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병 걸린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 삶에 고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통수적 신앙이 사람들 안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규범적 신앙과 통속적 신앙이 우리의 DNA 안에 새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4절에서 소발이 욥의 말을 정리하면서 네 말에 의하면 너의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엘리바스가 사용한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발은 욥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욥의 말을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탄이나 할 만한 말을 이 너무나 지혜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신앙 좋은 소발이 자신의 그 좋은 규범적 신앙으로 죄인을 생산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규범적 통속적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시각 자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지혜들이 하나씩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신성 국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십니까? 모든 세상 용어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길거리 이름이 뭐 칼빈로 아니면 뭐 바울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각 지하철역이 무슨 교회역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신성국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마치 이슬람 국가들처럼 알라에게 불경했다고 말하면 사형시키고 그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때리고 여성은 자전거도 못하고 얼굴도 가리고 다녀야 되고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꼭 이런 거 써야 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뭐 신성국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런 국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신성 국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국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살게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삶을 바로 교회라는 진실한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잘 해보겠다고 하는 행동과 말, 생각이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라는 육체적 소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책망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규범적 신앙과 통속적 신앙으로 무죄한 자를 죄가 있는 자로 정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의 가르침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내일 수능을 보는 우리 서준이와 건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김장을 했는데 정말 잔치처럼 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유쾌했고 정말 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어도 우리 그런 교회가 모일 때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처럼 잔치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